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6월 5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것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속죄 위한 인디케이터 마케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속죄 위한 인디케이터 마케팅. 인디케이터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얘기하자면 표식이죠. 표식이.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에서 이제 그 휘발유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빨갛게 그 표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인디케이터지요. 그리고 키를 완전 시동 걸지 않고 1단계만 키를 돌렸을 때 이렇게 오일 램프 모양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렇게 그 자동차 앞 계기판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인디케이터예요. 표시해주는 장치가 인디케이터인데 인디케이터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조선 맥주가 하이트를 만들어내는 맥주 회사라고 그래요. 그 조선 맥주가 1960년대에 창립이 돼가지고 30년 동안을 업계의 2위 자리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1995년이 넘어가면서 업계 1위 자리를 비로소 탈환하게 되는데 그렇게 탈환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못 봤으니까. 그 하이트 병맥주를 보면은 인디케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디케이터냐? 뭘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냐?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섭씨 12도가 되면은 이 맥주병의 온도가 섭씨 12도가 되면은 인디케이터가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7도, 8도 시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맥주를 마시기에 가장 좋을 때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인디케이터 마케팅입니다. 생산하는 물건에 인디케이터를 집어넣음으로써 소비자들이 그걸 사용함에 있어 더 편리하고 만족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집어넣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인디케이터 마케팅이죠. 아이들의 기저귀도 아이들이 이제 그 갓난쟁이들이 오줌을 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줌을 쌌다고 하는 표시가 밖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라요. 오줌을 쌌는지 안 쌌는지. 그러니까 애가 막 오줌을 싼 채로 몇 시간 있다 보니까 살이 막 짓무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오줌의 독성 때문에 인디케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같은 것도 그 인디케이터가 있어갖고 그렇게 되고, 또 요새는 야채에도 인디케이터를 해가지고 싱싱한 정도를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젠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지요. 그런 그 인디케이터 마케팅이 점점 보편화돼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하이트 맥주병에 인디케이터 마케팅이 적용된 것이 20세기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속죄를 위한 인디케이터 마케팅을 벌써 시작을 하셨어요. 이 속죄를 위한 인디케이터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 이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와서 표시가 뚜렷해지면 이제부터 내 마음의 상태는,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범죄를 하기 위한 최적의 마음 상태가 됐다고 하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오면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가 어저께 부지중의 계명을 어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명이면 우선 십계명이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지중의 십계명을 어기는데, 도대체 부지중, 모르는 가운데 십계명을 어긴다. 문자적으로는 십계명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선민 중에 누가 돌판에 새겨진 그 10가지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부지중의 계명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또 부지중, 모른다는 게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을 때의 그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인식상으로는 십계명을 알고 있지만 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가 그 계명을 말하는 내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지른 것이다 라고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는 하나님을 친하게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범죄가 나타나는 건데, 이 범죄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나타나는 증상이, 내가 나를 볼 때 나타나는 증상이, 그 증상을 인디케이터로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자체도 잘못이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인디케이터가 나타나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라는 것과, 이제부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범죄를 위하여 마음이 최적화된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걸 가리키는 표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4장에서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계명을 어길 때의 범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속죄 제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속죄 제사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증언하지 않는 것,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않은 것이 속죄 제사를 통해 속죄가 돼야 될 일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함, 그러니까 더러움이죠. 여기서 부정함이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니까 더러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경솔하고 헛된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과 연관된 속죄 제사를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 본문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쉬우냐면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 이외에
십계명에 명시되지 않은 또 다른 속죄 제사를 통해 속죄해야만 되는 범죄들의 항목을 나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증언하지 않는 것과 자기가 봤어요. 자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다는 것과 부정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과 함부로 하는 맹세라고 하는 이것은 속죄 제사를 통해 속해야 될 범죄의 또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더 근원적인 의도는 이 세 가지가 증언하지 아니함과 더러움과 맹세함이 인디케이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은 이제부터 십계명을 범할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자체, 그 증언하지 않는다는 것과 증인의 문제, 그리고 더러움, 정결, 부정함의 문제, 그리고 맹세의 문제, 이 자체가 주제가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가리키는 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느냐? 범죄가 바야흐로 막 나타나기 시작할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가리키는 인디케이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봐요.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주하는 소리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본 바 들은 바를 재판장 앞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모세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속죄 제사를 통해 속죄를 받아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문자상으로는. 근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게 선민에게 있어서 증언 중에 언제나 해야 되는 증언, 어디서나 해야 되는 증언, 누구를 만나든지 해야 되는 증언, 내 가정이나 내 사회 속에 사건이 일어났거나 안 일어났거나 해야 되는 증언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증거의 돌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증거의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의 돌판이 언약의 증거인데 이 뜻하는 바가 뭐야?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육체의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의견을 갖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의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민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처 직원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거래처 직원과 얘기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제일 먼저 기억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순간을 살아서 바라보고 계시고 이 순간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역회의를 해요. 근데 중역들끼리 모였어요. 아직 회장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중역들끼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말이 많습니다. 요번 이 중역회의 때 안건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김 부장 당신 말이야 좀 회장님 앞에서는 자제해. 좀 당신 의견을 좀 죽여. 그러니까 또 김 부장님은 회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고 막 갑론을박하다가 회장님이 딱 오시면 모두가 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묻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명되면 얘기를 하고 정중하게 하다가 결론을 회장님이 내릴 때 다 회장님의 결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구의 회장님은, 이 인간 세상의 진짜 회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눈에는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만져지지를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민이 증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장님의 자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중역 회의장을 바라볼 때 중역들의 행동을 보면, 중역들의 움직임을 보면 회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역들의 행동이 회장님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증거,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들리는 먼 곳에서 바라봐도 다른 건물에서 망원경으로 중역 회의장을 바라볼 때 기둥에 가려가지고 회장님 자리는 안 보여, 있는지 없는지 안 보입니다만은 중역들의 행동을 보면 회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회장님의 존재 여부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라고 직접적인 증언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고려하고 그 사실을 다 계산해 넣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계심의 사실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 계신다는 그 사실이 망각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하고 다 범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범죄로 나가는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부정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부정함이라는 게 더러움인데 주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부정함의 반대가 되는 깨끗함, 성결함, 청결함이 뭐라고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그곳에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결정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제. 먼저 또 사체 얘기가 나와요. 이건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속죄 제사를 얘기하는데 사체를 만졌음이라고 하는데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본격적으로 11장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인디케이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더러워지고 있나 깨끗해지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 이제부터 범죄가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게 무슨 뜻을 말해요? 사체라는 게 뭐야? 죽은 시체 아닙니까? 죽은 시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있지 말아야 될 것으로 결정한 것에 내가 손을 댔어요. 그러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청결이 뭐라고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밥이 있다. 그럼 밥그릇에 담겨서 밥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밥이 내 치마 폭에 쌓여 있습니다. 이건 더러워지는 겁니다. 김치 그릇에 담겨서 입에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이지만 그 김치가 내 브라우스 주머니 앞 주머니에 담겨져 있다. 브라우스도 깨끗하고 김치도 깨끗하지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게 되니까 더러운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우리 삶에서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사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이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결정한 것인데 내가 손을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업장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직장에 가고 싶어서 준비할 때부터 직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있어야 될 사람으로서 있는 것인가라는 걸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하는 모든 게 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시려는 뜻이 없었는데 내가 가서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직장에 들어간 것은 10계명 중에 어기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예를 들어 과장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과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죄로 엉켜버리고 있고 그렇게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극장 안에 있다. 그럼 이 극장 안에 있는 나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우리 자식이 지금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그 대학에 내 자식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업을 하고 뭘 하고. 근데 사업이라는 내가 벌리는 이 사업이라는 게 하나님께는 사체예요. 사체. 이 세상에 내 삶의 자리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내가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삶이 지금 더러운가 깨끗한 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뭐냐면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지정해 주는 곳에 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 가 있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냥 그곳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지요. 야, 그러면 어떡하나? 내가 그런 거 묻지 않고 지금 어느 회사의 과장 자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속죄하라는 겁니다.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주님과 함께 죽어버려요. 주님까지 죽는다고 하는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마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기서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 그동안 붙어 있으려고 그저 배를 다 빼놓고 그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부장 자리가 하나님이 지켜 허락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몰라. 모르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속죄 제사를 주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와서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진짜 직장 생활이.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가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윗사람과 부딪혀서 나가게 됐다. 그러면 기쁨으로 나가요. 거기서 빌빌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배를 내놓고 신앙인의 배를 내놓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다가 그것이 부딪혀서 쫓겨나게 되면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쫓겨나게 되면 떠나야 되는 것처럼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처럼 떠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고 살게 해주실 것이고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속죄를 하고 속죄를 해서 죽은 자리에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 달 만에 하나님 붙잡고 가는데 부딪혀서 나가게 된다. 그럼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맹세가 있어요. 맹세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20년 동안 어머니에게 매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카렌다를 제작을 하셨거든요. 카렌다를 제작을 하셨는데 매년 이제 연말부터 카렌다가 제작에 들어가서 7, 8월부터 들어가요. 제작에.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다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연초가 되면 이제 수금이 됩니다. 이 과정이 대박이 날 것, 요즘 말로 대박이 날 것이니까 내년에는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20년 동안 하시고 어머니도 20년 동안 20번 믿었습니다. 두 분 다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너의 카렌다 사업을 대박을 터뜨려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은 채 맹세를 해버립니다. 내년에는 대박을 만들게. 그렇게 남편이 말하는 걸 어머니는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범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우리들로서는 그 어떤 결심도 불가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가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5년 뒤에는 저런 아파트를 사야지. 이런 결심을 한다. 그럼 이제부터 바야흐로 범죄가 나타나기 위한 준비가 무르익었다 이겁니다. 절대로 맹세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결정권자인 그분께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없는데 내가 왜 맹세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증인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정함의 문제, 그리고 맹세의 문제가 다 하나 아닙니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모든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준비 작업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요. 언제나 증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를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애인을 만나고 있을 동안도 애인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심,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고려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인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라고 증인을 입으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고려돼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가서 있게 되면서 내 삶 전체가 오물판으로, 오물의 습지로 다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오물의 습지 속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일이 뭐냐면 헛맹세질을 막 해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삶에서 그런 계획을 가져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자식을 서울대를 보내실 마음이 한 번도 가지신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다 적어도 1, 2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도 서울대를 가겠다고 다 하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식들이 서울대를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선비들이 잘못된 걸 알려주시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맹세가 오히려 더 잘 지켜지는 것 같아. 우리 선민들의 맹세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반증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맹세한 대로 할 수 있다고 너도 맹세해갖고 네 맹세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사를 드려야 될 범죄를 더 디테일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범죄들이 바야흐로 어떠한 마음 상태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인디케이터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인디케이터 마케팅, 영적 마케팅. 마케팅이 뭐죠? 많이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속죄의 효율을 높이시고 거꾸로 범죄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를 위한 인디케이터 마케팅을 이렇게 실시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인디케이터, 감지될 때마다 조금의 유보도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범죄를 위해 준비된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죄가 예방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분을 쌓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